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제목은 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이 마치리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우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상과 그의 이름이 sul거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그 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내되 주 하나님 곧 정령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그만 거룩하시니 주의 어려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니까.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김 목사님 예수님 빚값으로서 성령 이로운 교회로 와서 기독교 종말의 진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 죽지 않고 살아서 전여 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진리 기독교 종말의 진리 십자가의 구와 영육 구원으로 완성되는 진리 영원한 복음인 심판과 세시대 복음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 환란 시대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죽음 없는 새 시대 세대 동산이 천명왕국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본문 제목은 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은 이 말씀은 계시록을 보면 7년 환란 시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면서 부는 나팔이 7째 나팔, 천사 나팔이에요. 그 7째 천사 나팔은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하면서 계시록 16장에 진노 7대접인데 그게 셋째 화에 들어가요. 둘째 화는 7째 천사 나팔보다 3년 반 전에 그러니까 7년 환란 시작하면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 후에 바로 3차 대전 터지는 게 6째 나팔이에요. 6째 나팔. 6째 나팔은 3차 대전인데 그게 둘째 화고요. 그리고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3절로 12절에 첫째 화 해놨는데 그런 천년 환란 중 전 3년 반 지나면 휴거 전 5개월 환란. 이게 황충이 환란 첫째 화고요. 황충이 환란 지나자마자 천년 환란 중에 중간에 휴거 후에 바로 6째 납 3차 대전이 둘째 화고 그리고 후 3년은 천년 환란 중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이 있고 천년 환란 끝에 7째 납할 때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때 이루어질 내용인데 그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7째 납할 볼 때 대환란 때 대환란 기간인 천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 예비처에 보호받는 눈물이 그리고 다른 말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전 세계 실존 눈물이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비처에서 신령한 초대 교회들이 보호를 3년 반 동안 대환란 기간에 받고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때 심판하니까 진노 7대 심판하는 셋째 화는 그때 전 세계 예비처 있는 자들을 바닷가 신육기로 등장시키고 보호처로 옮겨서 보호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환란 기간에 있는 예비처도 인간이 밟은 죄악 세상이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예비차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 피를 맑게 돼서 원죄 자범죄 얻는 무리들을 예수님 심판할 때, 그렇게 7째 천사 나팔이죠. 심판할 때는 전 세계에 예비처 있는 자들. 그 예비처는 각 나라별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 10군데, 100군데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예비처 가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나온다. 종교과 방언과 민족과 백성에서요. 세로서는 무리들이 보호처로 옮겨져서 보호받는 장면이 오늘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멘. 그러면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은 7째 나팔에 포함되는데 그 예언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 불면서 이제 예언을 해놨죠. 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창세기 3장 22절로 4절 보면 아담이 선악과의 법을 어기므로 선악과 따먹은 바로 쫓겨나면서 세상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 4절 5절 6절 보면 사단이 예수님 시험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준 것이라 아담이 세상 나라의 주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찾으러 다시 오시겠죠. 예수님이 7째 나팔 때, 그죠? 그 여기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6,000년 이상 시작됐죠. 마귀가 하는 일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병들고 전쟁하고, 그죠? 폭력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전 세계 인류를 미혹했잖아요. 만국을.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순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바뀌는데 세상 나라 심판하는 기간이 30일이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기간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장 75일 동안 되어 있는데 그 심판하는 75일 기간이 있죠. 심판하는 방법은 계시록 16장에 진노 7대접이고 심판하는 기간은 75일이고 화는 셋째와에 들어가 셋째와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화 세 가지 화가 천정 환란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 7째 천사 나팔 불면서 세상 나라 심판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간이 75일인데 그 75일 동안은 실력 환란 중에 후 3년 만에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위협, 육륜실에 보호받는 장소가 예비처죠. 근데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하는 7째 천사 나팔 때 75일 동안 보호받는 장소는 인간이 밟은 제왕시상인 예비처도 아니에요.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보면 마지막 화 셋째 화를 때리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해변가 옆에 새로운 육지가 등장하는 장소로 옮깁니다. 옮기며 보면 계시록 15장 1절 2절 봅니다.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한 다른 이적이 일곱 주제를 가지고 있어. 마지막 장은 계시록 16장에 진노 7대접을 마지막 장이라고 그래요. 바로는 셋째 화입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네. 이것으로 마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세상 나라 심판을 마지막 장 진노 7대접으로 심판하는 내용은 계시록 16장이고요. 2절에 봅니다. 이 심판할 때 이제 보호받는 백성들이 보호받는데 어떤 무리가 보호받는지 보세요. 2절에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불로 태우죠. 그죠? 그러니까 진령 환난 끝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야받은 음료 있죠. 음료는 이제 다른 말로 프리메이슨, 카톨릭, WCC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죠. 이게 전수 적그리도하고 야합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마겟 치려고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하야로 가기 전에 적그리도의 세력이 계시록 17장 16절에 음녀 세상을 완전히 불러 태울 때 세상에 있는 무기를 다 태우죠. 아멘. 불이 나잖아요. 세상의 핵무기와 모든 무기를 태울 때 거처 오늘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면 거처에 있는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그 불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멘. 그 보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5장 2절. 2절 두 번째 줄에 봅니다. 계시록 15장 2절. 거처에 보호받는 대상이 나오는데 짐승과 그 유산과 그 이름 뭐였어요? 666이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그죠? 이들이 이제 옛날에 칠려환란 대환란 때 예비처 1260을 동안 보호받은 자들이 이들이 이제 칠려환란 그때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죠. 아멘. 심판할 때는 보처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비처 밖에 있는 자들은 보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칠려환란 시작하면 전 3년 반 지나서 우리는 말씀을 하니까 5개월 환란 때, 황중기 환란 때 예비처 간 자들은 보처 가는데도 100% 보처를 인도하겠죠. 하나님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면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른 기간이 75일이라고 해놨는데 성경에 있어야 제가 말씀하죠. 안 그러면 제가 거짓 선지자 되니까. 그럼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그 예언이 마지막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때.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자, 11절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그렇게 예배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우를 세울 때는 마태복음 24장 15절도 나오고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신령 환란 중 전 3년 반 지나면 미가엘 용과 미가엘 전쟁하면서 7년 평화조약 깨지고 그러고 주 안에서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전 세계에 살아남은 자들 소수의 무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바로 용은 미가엘에게 쫓겨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나와요. 오면서 분을 품고 오니까 용의 권세가 적그리도에게 들어갑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적그리도들은 3차 대전을 미국과 핵전쟁에 이기는 러시아 푸틴 속에 들어가므로 계시록 13장에 용의 권세, 적그리도의 권세, 그 짐승 그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라. 적그리도의 이제 거짓 선지자의 권세가 실력 환란 중 후 3년 반에 성도의 권세는 없다고 나옵니다. 용의 권세가 이제 계시록 실력 환란 중 후 3년 반에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권세가 있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예언의 법 666을 통해서 전 세계 지배하면서 악한 마귀가 공중에서 내려왔기 땅으로 대환란 때 내려왔기 때문에 악이 자기 때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분을 품고 악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비처에서 보호받았죠. 3년 반 동안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진료환란 끝에 지상강림은 심판이니까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심판하는 내용과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다니엘서 12장 11절 15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한 미국을 세울 때 요거는 후 3년 반입니다. 적그리도가 3차 대전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구약성전 양자고 소작과 하는 성전에 우상을 세워요. 그러면서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 보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요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이에요. 우상을 세우는 기간이 후 3년 반이죠. 그죠? 3차 대전 하는 내용이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 후에 바로 3차 대전 터지면서 멸망케 할 미우를 성전에 세운다. 그죠? 아멘. 그런데 우상을 세울 때부터 다니엘서 12장 10절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 1260일이 진정환란 중 후 3년 반 대환란이죠.
그죠? 1260일부터 1290일이니까 30일이죠. 30일. 요거 30일은 보호처에서 백성들이 보호처에서 보호받고 난 뒤에 예수님 전력 환란 끝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 나라 나오죠. 계시록 11장 15절에 그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도가 나라 세상 나라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그 심판하는 방법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 일곱 대접. 그 진노 일곱 대접 때리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1260일은 대환란 기간이고 1290일은 30일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진노 일곱 대접 때리는 기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고 또 12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월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요거는 다른 말로 1290일에서 1335일 45일이죠. 예. 그 45일은 이제 세상 나라를 30분 동안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말로 세대 동산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예. 저주받은 땅을 심판도 해야 되지만은 땅도 사람도 이제 원죄 자범죄 없이 회복하고 동물들도 그러면 사자가 불 뜯어먹고 양과 이리가 같이 노리는 그런 동물로 회복해야 되겠죠? 예. 예. 계시록 16장에 바다 물고기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진노 일곱 대접. 지구에 있는 물도 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 일곱 대접 때릴 때 지하수 이런 거 물이죠. 우리가 사람 먹는 물도 피가 된다요. 피를 이제 맑게 하는 거예요. 오염 없는 물도 천정왕국에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 지상 강림하는 나팔이 진정하려는 그때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은 심판기에는 심판하는 기간은 75일인데 예비처 있는 자들을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때는 바닷가 16지를 등장시켜서 그 해변에서 16지인 해변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75일인데 그러면 바닷가 해변에서 보호받는 보호처가 선지서에 나와야 성취가 되겠죠. 그죠? 그걸 봅니다. 스바냐 2장 6절 7절 다시 봅니다. 스바냐 스바냐 2장 6절 7절 예수님 지상 강림 때 보호받는 보호처는 바닷가 16지가 등장하면서 해변가에서 이 세상 불타는 가운데서 보호받는 장면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인데 불이 섞인 우리 바닷가에서 보호받는 이들이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죠. 그죠? 아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보면 모세의 노래 나와요.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 재림해서 세대 동산 회복한다는 이 노래겠죠. 그죠? 아멘. 스바냐 2장 6절 7절 봅니다. 보호처 해변에 있다는 거죠.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보이고 저녁에는 아스벌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근거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닷가 해변에 보호처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스바냐 2장 11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호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제장자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바닷가 해변의 16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을 예비처는 전 세계의 나라별로 철수 없는 무리들이 예비처 가니까 최소한 몇백 명 가니까 그들이 나라별로 예비처는 산쪽에 10군데 생평의 사정에 10군데 100군데 있는데 전 세계에 예비처가 있겠죠. 시사만 사천이 저저가라 전 3년만 전 세계를 다시 연하고 예비처로 백성들 옮기는데 보호처는 이제 바닷가 16지가 되게 바닷가 해변에 있고요. 또 이사야에 보면 이제 밀실에도 있다고 나오는데 다시 봅니다. 이 시편 66편 나와요. 시편 66편 다시 연해하는데 시편 66편 1절로 2절 봅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 바닷가에 같이 있다는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100만 군대를 떨고 따라왔죠. 그죠? 아멘.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에 손을 펼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육지로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러고 애국인들이 바다에 따라오니까 몰살됐잖아요. 그게 다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면 예비처럼 땅에 있죠. 그죠? 산 쪽에. 땅에서 이제 바닷가 16기로 일어날 때 이런 예언이 다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66편 1절 6절 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랐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건너으로 인해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하지.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인생의 행하심이 엄미하셨다. 6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요게 다시 한번 성취된다는 거예요. 10편 66편 6절에. 그게 예비처 있는 자들이 실력 환란 그때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하기 전에 전 세계 예비처 있는 자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호처로. 이런 식으로 바닷가에 16기 등장하니까 통과하겠죠. 그죠? 원죄 자범죄 없이 죽어 없는 몸으로 통과를 다시 한번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미가서 다시 봅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 2장 13절 14절 봅니다. 여기도 이제 보호처로 예비처 있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 나오는데 미가서 2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이 제목은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인데 미가서 2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 그들을 한초소 한초소는 다른 말로 보호처라 보면 돼요. 대환란 때 예비처가 아닙니다. 한초소의 두 귀를 보스가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거죠. 예비처 간 자들이 셀 수 없으니까 보호처 가는 무리도 동일하게 똑같겠죠. 셀 수 없는 무리. 자,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실력 환란 그때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할 때 보호처로 옮겨서 70을 보호하는데 이 옮기는 그 여호와께서 선두를 내는데 그러면 하나님 쪽은 천사가 있겠죠. 그죠? 예. 그 천사를 통해서 전 세계 예비처 있는 자들 천사를 동서사방에 보내서 한 장소로 모으는 내용이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봅니다. 다시 중요하니까요. 24장 29절로 31절은 요거는 천장 환란 끝에 7째 나팔 때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31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들, 택하신 자를 그리고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한 장소에 보호처로 옮기는 장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세요. 계시록하고 열려 있으니까. 29절 31절 봅니다. 그 환난 후에 이제 대환란 후겠죠. 그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이죠. 7째 나팔이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랴. 계시록 1장 7절도 지상강림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죠. 31절이 중요합니다. 저가 예수님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는 천사죠.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 그리고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전 세계 예비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보호처로 옮기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모으는 것 같아요. 예. 그 옮겨지는 장면은 제가 보니까 그 사도행전 8장에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기사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인데 전도하고 난 뒤에 그 낚아채서 아소도로 옮기는 게 맹휴거하고 똑같아요. 옮겨서 순식간에 옮겼죠? 그 의문에 보면 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휴거.
휴거 될 때 하고 상황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안 옮겨있나 그죠? 왜? 예비차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 피를 맑게 됐으니까 원죄 자범 이사야 4장 2절로 4절 예비처 실려환란 중에 후3년반 대환란 때 예비차 안에서 피를 맑게 해요. 그 하는 백성이. 전 세계 실천은 물론 예비차 안에 있는 자들이 원죄 자범죄 없이 사망의 매니지 몸으로 가요. 이사야 25장에 6절로 8. 사명이 매니지 몸으로 예비처 가서 보호처에서 보호받고 천정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되는데 선지서의 목적은 남은 백성의 에덴 축복이니까 생육과 번성하라 정받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비처 간 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재림 심판 때도 철저하게 보호처에서 보호하고 그들이 죽어오시 천정왕국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 26장 다시 봅니다. 예비처는 바닷가 신육지에도 있고요.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 봅니다. 19절은 실려환란 중에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 장면을 이사야에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휴거되는 장면. 이사야 26장 19절도 실려환란 시작하면 계시록 11장 3절 1260일 지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휴거하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에도 예언을 해놨네요. 19절에.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뒷걸에 거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맞죠? 그 아담이로 예수님 공경제일 때 아담이로 순교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 중에 순교자들 부활입니다. 이때 왕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교자들이 부활하죠. 땅이 내어놓잖아요. 그죠? 땅이 원질이 남아있잖아요. 썩어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쇠부와 원자가 남아있다고요. 원소가. 땅에. 그걸 부활시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천사장과 호름의 나팔로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 영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영들을 공중으로 데려오고 땅에서는 부활하겠죠. 순교자들이. 그죠? 이거 만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살아남은 예수님 맞을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전 세계 극소수의 예수 믿는 자 중에 살아있는 자 있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중에 극소수, 제가 보기엔 몇백만 명 정도 휴거될 것 같아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의 무리들이 살아서 들림받는 내용이 이사야 26장 19절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절, 21절은 보호처를 가리키는 보호처. 아까 계시록 15장 2절, 4절 보호처 있잖아요. 보호처로 이렇게 가는데 보호처는 여기는 바닷가 신용지가 아니고 이거는 밀실, 인간이 밟지 않는 밀실에도 보호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도 밟지 않은 깊은 산 중에 밀실도 있다는 20절 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까지 잠깐 숨었지어다. 이거는 대환란의 분노가 아니고 예수님 지상 강림 때 분을 갖고 오죠. 그죠? 심판하기 위해서. 이때 피난 예비처, 보호처가 아니고 대환란 때 예비처가 아니고 보호처.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까지 잠깐 숨었다. 왜? 21절 보면 알거든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계약을 벌하시다. 지상 강림을 가리키죠.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를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에요. 심판. 그죠? 그 일곱째 납할 때 밀실은 보호처라는 거죠. 보호처. 그 보호처는 전 세계의 예비천년자 거의 다는 바닷가 신용기로 보호처로 옮기는 내용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나오고 인간이 밟지 않은 깊은 산 중에 밀실도 보호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옛날에 10달 철학기도 한 분이 그 책자에 보니까 그래요. 계시를 받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보호처 내용 맞죠? 바닷가 신육지금 밀실도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나라 심판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시간만 잡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봅니다. 심판하는 세상나라 심판하는데 어떤 대상이 심판받는지 나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4절. 스바냐 1장 2절로 4절. 스바냐 1장 2절 3절로. 페이지는 구약성경 1306페이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알로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맺지라. 나 여호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환란 끝에 일곱째 천사 나팔 때 보호처 외에는 전 세계 인류를 전멸하고 동물도 심판하고 땅도 심판하고 바다 물고기도 심판하고 그죠? 예. 심판 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우주 세계를 다시 새창조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예. 그 문맥을 보면 이 세상에 지구와 우주 세계를 다시 마이가 6천년간 공중거지 잡고 이 처만 정답을 완전히 지배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 때문에 만물이 종노래 됐잖아요. 이걸 회복시키기가 지구도 개조시키고요. 우주 만물을 다시 새창조한 다음에 동물도 새창조하고. 그러면 스바냐 1장 2절 3절은 성취가 돼야 되겠죠. 예언이니까. 계시록 16장의 진동 7대접으로 돌아가자고요. 계시록 16장 갑니다. 계시록 16장 봅니다. 자, 진동 7대접. 자,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은 예수님 지상 강림 때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진도 7대접인데 요 때리는 기간은 다른 말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30일이죠. 그죠? 심판하는 기간은 30일이고 그러고 심판하고 난 뒤에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지죠. 새 나라,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죠. 평화로운 천정왕국. 아멘. 예, 회복하는 기간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이면 45일 동안 여기 이때 보호처에 예비처 간자들이 보호처에서 75일 동안 특별 보호 받는다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치.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모세 노래.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노래 부른다고 계시록 15장 그거 나오죠. 3절에 나오죠. 그러면 아까 스바냐 1장 2절 3절 이 세상 나라를 전체 심판하는데 사람도 동물도 공중의 새도 바다 물고기도 땅도 심판하는데 구체적으로 심판하는 예언 성취가 신령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이고요. 그러고 셋째 화죠. 셋째 화. 첫째 화는 광충이 환란, 둘째 화는 3차 대전. 그리고 3차 대전 터지고 셋째 화까지 일곱째 나팔까지는 신령 환란 중에 53년 반 대환란 기간이 있고요. 신령 환란 끝에 대환란 끝에 신령 환란 중에 53년 반 대환란 끝에 일곱째 나팔 때 셋째 화를 때는데 셋째 화를 때는 방법은 진노 일곱 대접이라는 거죠. 대상은 아까 나왔죠. 스바냐 1장 2절로 3. 자, 16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들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어. 일곱 천사에게 말하. 너희는 가서 하나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진노 일곱 대접 다른 말은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 예수님 지상 강림 때 일곱째 천사 나팔 때 이겁니다. 2절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하는데 이 종기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있죠. 등균율을 받은 자. 그리고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 즉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보통 키가 170, 180인데 이 종기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난다고 하죠. 한 몸에. 이 정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간 인간이 만든 체험 과학기술면 베리칩 있잖아요. 이 터지면 종기가 난대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봅니다. 3절 봅니다. 진노 일곱 대접 중에 둘째 대접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스바냐 1장 2절 3절 나오죠? 바다 생물 죽인다고. 그거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때. 예수님 지상 강림 때. 그러니까 보호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특별 보호를 해놓고 보호처 밖에 있는 그 말세 종들 계시록 선지서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남은 무리 있죠. 예수 믿는 자, 대환란에 빠진 자. 전면 시기입니다. 예언의 법이 법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시대별로. 마지막은 예언의 법이죠. 믿음의 법에서 예언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바다에 있는 생물 갖고 먹고 사는 게 시장 가면 엄청나잖아요. 바다 물고기 한정 없잖아요. 그걸 갖고 먹고 사는데 바다 물고기 다 죽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말세 종 거의 거절해요. 세상 시장 상인들이 가장
복음을 거절 많이 하더라고요. 돈 버는데 미쳐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4절 봅니다. 진노 7 대접 세 번째 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말과 그늘 지하수 우리 먹는 물 있잖아요. 그죠? 먹는 물. 먹는 물은 지하수도 있고 우리 좀 마트에 물도 팔고 수돗물 있잖아요. 예. 이게 피가 돼버려요. 주여. 그러니까 보처 안 가고 보처 밖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 맞을 준비도 안 됐고요. 휴거도 안 되고 그 수수의 물이 휴거된 사람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현재 교회는 거의 이 복음 거절해요. 제가 전도해버리고 전도해가며 하니까 얼마나 생생합니까? 제가 느낌이. 이 물이 돼 물도 이제 그럼 물도 천년왕국 새로운 물이 오겠죠? 그죠? 아멘. 새로운 물이 형성돼 천년왕국의 물은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17절에 보면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 그리지라 막말이지 아니고 예비처가 앉아들 보호처가 앉아들 천년왕국 백성들이 새로운 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면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은혜에서 모든 눈물을 씻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물도 피를 갖고 물도 못 마시겠죠? 그죠? 아멘. 못 마시는데 심판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생명수 샘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완전히 가장 좋은 물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자, 7절 8절 봅니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세워 소돔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 태우니 사람들 크게 태우며 되니라. 이 재앙들에 가는 건세를 가지고 한 12분 남았어요. 대방하며 12분 남았어요. 또 회개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으더라. 넷째 대접을 때는 해가 있죠. 해에 이렇게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건세를 받는다는 건 얼마만큼 건세 현재 해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 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해가 어떻게 변형된지요? 태양은 뜨겁게 되면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오면 해가 새로운 해가 돼요. 해 밝기가 달라진다. 이사야 30장 26절 봅니다. 이사야 30장 23절부터 봐야 되는데 26절 세상 나라에는 현재 우리가 받는 태양빛 있잖아요. 그죠? 달빛 하고 근데 천년왕국의 태양이 밝기가 달라집니다. 이사야 3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태양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라. 현재보다 태양이 밝기가 7날의 빛이 된다는 거죠. 아멘. 달빛은 태양빛 같은 시대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에덴 세덴 동산에 오면 그 태양이 넷째 대기업을 계시록 16장에 발전이 해에 쏟으니까 해가 건세를 받는다는 건 더 뜨거워지면서 밝아진다는 거죠. 아멘.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세의 연을 거절하고 남은 백성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용령 받은 자, 전 세계 인류가 순교자들은 계시록 입장에서 부활해요. 순교자. 용령도 안 받고 저거리 우상 경배 안 하고 오로서 평안 받은 자들이 아무개돈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계시록 1장 4절에서 다시 그들은 부활해서 천년왕 왕권을 가요. 대관할 때 순교자 있을까? 이게 금소수. 근데 예수 믿는 자 중에 몇천 명 중에 한 명 순교 못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 왜? 고문을 몇만 가지 고문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다시 10절에 보면 10절에 또 5대가 그 대접을 진성이 못하소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나라가 어두워지죠. 출애굽할 때도 흑암이 있죠. 흑암 그죠? 예. 애굽에 흑암 내리는 거나 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흑암 시대 태양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 해방을 자기 행위를 해결치 않는다. 그렇게 종기가 나서 아프고 목은 마르고 몸은 뜨겁고 하니까 못 견디죠. 그래서 회개 안 됩니다. 이때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시록 16장 12절로 15절, 16절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대 30일 중에 끝부분인 것 같아요. 30일 중에. 그죠? 아멘. 아마겟돈 전쟁하는 장면은 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다음 절입니다. 거기 나중에 읽어보자고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 그게 그때 이제 남은 적들도 심판하고 옆에 마귀 용도 잡아서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고 나오죠. 그런 내용이고 그걸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음녀 세상 있죠. 음녀. 예. 음녀 세상을
전 세계를 다시 지구에 있는 모든 핵뿐만 아니라 무기를 전 세계에 다 터뜨리면서 그 남은 군대만 아무개돈 전쟁을 봐요. 계시록 19장 11절로 2자 3절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6절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후 3년 반 동안 음녀와 야호하다가 음녀를 배반하고 불로 태우는 장면이 계시록 17장 16절인데 그 장면이 계시록 18장 전체를 보면 돼요. 세상과 배반이 불타죠. 1시간 동안에. 그죠? 예, 그리고 핵무기가 전 세계에 가는데 1시간 만에 다 가요. 그게 핵을 다 터뜨린다고 하죠. 핵이 발에 그래 발로요. 그러고 난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가는데 아마겟돈 전쟁하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인데 계시록은 이제 계시록 16장의 12절부터 21절 사이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 구체적으로 한 장면은 19장 11절로 1장 3절 보시고 진노의 이것 대접 일곱째 대접 보자고요. 17절부터 21절 보자고요.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그 장면은 계시록 19장 11절 23절 보고 일곱째 대접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땅에 있어므로 이 같은 지진 큰 지진이 없다. 이 지진은 인도네시아 한 9월달인가 지진 났죠. 7.5 날 때 땅이 이렇게 변동됐잖아요. 바닷물 좀 hul렁hul렁하면서 이렇게 사람 시체가 한 5천 명 정도가 이 땅에 묻혔대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근데 7.5마 돼도 지각 변동 이런 해일이 보통 일어나요. 근데 여기 보면 계시록 16장 10절에 지구에 있어온 동안에 6천 년간 세상 나라에 있으면 이런 큰 지진 없다는 지진 강도가 한 100 이상 될 것 같아요. 주여. 100 이상 되면 지진 강도 7.5보다 수천만 배 커요. 이 전폭이 되니까. 전폭이 돼. 수천만 배 되니까 현재 지구 땅 다 바뀌겠죠. 예. 그죠? 지형도 바뀌고 모형도 바뀌고 도시 문명을 지진 기근 지각변동 땅에 다 들어가고요. 해일도 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계시록 안 하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목사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종을 불러서 계시록을 듣고 전하잖아요.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근데 제가 문자를 목사님이 방송을 전하면요. 전국에 한 600~700명 보내잖아요. 목사들이 가장 안 봐요. 할렐루야. 단신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옥자식 만든 똑같아요. 이게 새복음입니다. 새언약이 아니고 새일은 새복음이라 그러니까 2000년에 예언약에서 새언약 볼 때 유대인들이 반대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현재 똑같아요. 제가 전달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큰 지진이 나니까 큰 성, 전 세계 성이죠. 전 세계 성이 세간을 말하지 만국에서 전 세계 도시죠. 예. 전 세계 도시죠. 그죠? 도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아멘.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기억하시 받아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18장 21절 보면 인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빠뜨리면서 이 성, 세상 바벨론을 이래 심판한다 그래요. 그 땅 속으로 다 없나 그래요.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안 보이죠?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는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계시록 18장 21절 보시면요. 그렇게 나와요. 자, 다시 봅니다. 끝날 때 다 됐어요. 자, 21절 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 무게가 34.6kg 우박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제시 7째 대접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박 크기가 34kg 안 맞아봐요. 그래. 엄청나잖아요. 그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이 내리면 사람들이 그 밖에 내리면 하나를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자, 이거 세상 나라 심판하는 거죠. 아멘. 심판하면 아마겟돈 전쟁 끝날 시점에 천년왕국이 이제 회복되는 내용을 읽고 마치자고요. 시간 맞춰서 계시록 2장 1절 3절 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하는 장면이 진노 6째 대접인데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인데 계시록 16절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하는데 심판하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는 원수는 옛뱀 마귀 사탄 용이래요. 용이라는 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뱀이 6천년 동안 인류를 거의 이용했기 때문에 세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 무서운 세력이 등장하죠. 그죠? 예. 엄청납니다. 2장 1절 3절 봅니다. 또 내가 본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의 전제장은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잠깐 너희다.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16장이고요. 이제 예언서는 일부분인데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그 같이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요. 그러고 칠령 환란 끝에 이제 일곱째 나팔 끝에 마지막 원수 마귀를 무정에게 천년간 감금하는 내용이 계시록 2장 1절로 3절인데 회복하면서 천년이 왔다는 것은 40월 동안 회복을 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멘. 이런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 환란시대 많은 종과 성도들 알아서 죽어오는 새 시대로 인간은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전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환란 끝에 일곱째 천사 나팔 물면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동안 셋째와 진노 일곱 대적으로 심판하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데 그 기간이 70월 동안 심판과 회복을 하는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사니 이 말씀을 잘 대신하여 마지막 환란 시대 많은 종과 성도들에게 잘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없는 새 시대인 아름다운 새 시대인 천정한 부를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